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심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장로 이 안수식을 통해서 또 이제 또 장로님 또 그리고 장로님 사모님이 되신 귀한 이 가정에 또 하나님의 은총이 더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어, 진작에 되셨어야 되지만 그러나 또 지금 인도하신 또 하나님 그러나 또 앞으로 더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이 장로 안수식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들이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이쁜 선물과 또 이 꽃들을 준비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그 전에 장로 안수식, 집사 안수식 봤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이 모습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한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또, 예, 우리 또 이제 새롭게 이 소그룹과 또 안교반이 다시 재편성됐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있던 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순서지를 확인해 주셔서 우리 반이 누군지를 또 리더가 좀 바뀌었는데요. 리더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한 이 직원 또 신년 또 헌신 예배로서 우리가 장로 신임장과 집사 신임장을 다시 또 받는 재신임의 또 시간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시간은 이 각 소그룹 또 각 반 리더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을 결심하는 그러한 어,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첫 안식일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이 뭐 시골 가기도 했고 또 사정도 있으셨지만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살까 하는 기도 가운데서 바로 이 말씀, 오늘의 이 말씀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 로마서 15장 5절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예수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로마서 15장 5절 6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 이 볼 때마다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재림 연수원의 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본받아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라고 해야 되겠지만 예수를 본받아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그렇게 기억해 놨습니다.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한 정말 그래 맞아 내가 다른 사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던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을 본받는다. 여러분, 과연 이 사람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니다. 사람은 변화되기 힘들다. 손 들어보십시오. 네. 이거 들기가 좀 그러시군요. 자, 네. 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특성, 세살 버릇, 예를 들면 기질적인 특성. 그래서 요즘은 이제 MBTI, 우리 청년들 사이 꽤 유명합니다. MBTI. 저도 봤더니 ESFJ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예. 원래는 I로 시작했었는데, I는 내성적인 거, E는 의향적인 것인데, 예, 그런 쪽으로 또 바뀐 것을 감상해 생각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그네 가지 그 두 문자, 글자를 가지고 뭐,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기질을 분석해 보면서, 나는
그 피겨스케이팅 세계적인 선수였던 김연아 선수랑 같은 기질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구나. 근데 제가 어떻게 김연아 선수를 감히 비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질적인 특성이나 또 우리는 어떤 걸로 성격을 보냐면 혈액형. 혈액형이 뭐냐 물어봐서 A형 또는 AB형 뭐 이렇게 O형 뭐 이렇게 따지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격이 어떻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 이 물론 그 일반적인 통계적인 그 성격이 있습니다. 또 성향적인 특성들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특별히 상담이나 심리학을 그 공부하고 그 분야에 많이 알면 알수록 사람들이 변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실이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50을 넘어서 일단 저 40대 40이 불혹이라고 그러죠. 유혹을 받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잘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60이 되면 뭐라고 합니까? 이순. 귀가 순하게 된다. 듣기를 이제 잘 들어준다는 얘기겠죠. 예. 아니에요? 그렇군요. 아닐 수도 있겠군요. 네,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70이 고희, 고래희. 정말 흔치 않는 연세다 그 뜻이에요. 원래 고희가 기쁠 일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희귀할 자더라고요. 고희가. 근데 지금은 그것이 이제 바뀌어서 많이 흔해서 이제 기쁠 희자로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랫동안 기쁨을 누리는 고희.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이 나이가 되면 근데 이 나이가 되면 바뀌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변화됩니다. 사람은 팔자가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성경과 예수님은 사람은 변화된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변화된 삶의 역사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창세기에서는 누가 변화됐습니까? 네, 창세기에서 변화된 사람. 야곱. 예.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은혜와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네, 발꿈치를 잡은 자, 혐의 뒷 발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사기꾼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름이 물론 아버지의 뜻은 그냥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이름 지어줬겠죠.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다른 의미는 사기꾼, 속이는 자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야곱은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다른 편은 세상적인 면에서 아주 약은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가족을 또 형을 속이고 또 예,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죄를 짓고서 이제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외갓집으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되죠. 근데 가서 누굴 만났다고요? 자기보다 훨씬 더 속이는데 능한 외삼촌을 만났다. 외삼촌은 원래 보통 좋은 사람인데 어떤 외삼촌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로 이 야곱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는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바로 성경, 바로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게 되면 이처럼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야곱 이후에도 변화된 사람이 있을까요? 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도 이제 물론 12살 이전에 어머니로부터 아주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세력인 힘 있는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이제 마침내 이 애굽의 왕인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왕 수준의 황제 수준이에요.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40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로 선택을 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40년 동안 외국에 가서 도망가서 거기서 그렇게 피난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양을 치면서 정말 그 말 안 듣는 양들, 말 잘 듣는 양도 있지만 어떤 양은 목자의 엉덩이를 들이받는 양도 있고 어떤 양은 종종 이렇게 딴 양을 들이받거나 사고 치는 양들이 있고
또 어떤 양은 호기심이 많아서 괜히 딴 데 갔다가 길 잃어먹어서 길 잊어버려서 못 찾아오는 양도 있고, 하여튼 또 어떤 양은 맹수에게 붙잡혀가서 정말 사경을 헤매는 양도 있고, 그런 양들을 돌보고 하는 가운데 이 모세 성질이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80세의 나이에, 80세의 나이, 미수라고 하죠. 바로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습니다. 그를 불러서 변화시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에도 이런 사람들이 꽤 많고요. 무척 많고요. 신약에도 마찬가지. 신약에도 예수님의 제자, 또 12사도 가운데 대표적으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요한도 그 별명이 얼마나 성격이 대단했는지, 우레의 아들.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 화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나 가족들도 함부로 못하고, 그리고 또 제자들도 어떻게 서로 할 수 없는 아주 대단한 것도, 그런 우레의 아들이 몇 명이냐? 2명이나 있어요. 형제가 똑같아요. 야고보랑 요한이 성질이 정말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평상시에 목소리가 큰 베드로도 꼼짝 못하는 거죠. 한번 화나면. 네. 수지자가 그 밑에 제자한테 꼼짝 못합니다. 바른 유다, 그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 똑똑한 사람이지만,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아예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손을 터는 것입니다. 그런 요한이, 그런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이고, 그러니까 사도 중에, 집사 중에는 집사 스데반이 최초지만 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자가 됐고, 이스라엘의 바로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그리고 그의 동생인 요한은 사랑의 사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도로서 그렇게 변화된,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라고 할 때 그 표상적인 최고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우레의 아들, 천둥 번개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사람,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호소할 만한, 그런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네, 그와 같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안수 받으신 우리 이종현 장로님께서 새로 나게 된 비결은 바로 뭐냐면 몸이 무척 아프셨습니다. 간이 많이 안 좋으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고 불교 신자였던 이분이 이 새로운 그 쉼터, 거기에 요즘 단골 간증자죠. 네. 단골로 간증하러 가시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병이 치료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여전히 성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나 우리는 잠깐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을 때 우리도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언행일치의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자, 여기에 이 현대인의 성경, 이 로마서 15장 5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정신과 일치하는 연합 정신을 주셔서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본바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라고 하는데, 카타칼 뭐 이건 아닙니다. 카타, 따라라는 뜻이 있고 또 일치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따른다, 또 일치한다. 여기는 이 번역을 일치하는 이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 말하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사신 그 삶 자체를 우리가 본받는 것입니다. 그분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말과 행동이 일치한 분이셨나요? 말 다르고 행동 따르고 이렇게 이러신 분이었나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으려고 결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그러대요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는데 편하고 유리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똑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은 잠깐이고 그 다음은 다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내리막길을 걷는 것을 정말 그렇게 못 견뎌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스타들, 유명한 아나운서, 유명한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유명한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이제 수많은 팬들이 그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러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그 팬들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말 그대로 골수 팬들 빼고는 나머지는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여러 방송국에서 여러 곳에서 막 하루 자기를 불러가지고 스케줄 조정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엄청 바쁘다가 갑자기 어느 날인 언젠가는 하루에 한 건도 섭외가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될까요, 그럼요? 일단은 수입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방송에도 나오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사라질 때 그것을 견디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렵다라고 말하죠. 허무한 것입니다.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에서의 이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세상을 본받는 인생은 꽤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허무하고 헛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요 주석 가운데 인간을 모방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우리의 표준이 될 만큼 훌륭한 사람은 없다. 자, 마지막 부분. 그분은 인간의 모범이십니다. 그의 경험은 우리가 얻어야 할 경험의 척도입니다. 자,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분의 경험이 우리가 얻어야 될 경험의 척도이시다. 과연 어, 쉬운가? 네, 자, 쉽지 않다고 말씀했죠. 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분이 본을 보인 것은 뭐 하신 겁니까? 그림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종의 모습, 내가 당신의 종의 역할을 하겠다, 당신을 섬기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 자존심에서 웬만하면 허락하지 않는 것이 내가 이 종이냐 라고 하는 거죠. 예, 부부 사이에나 또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 자녀가 부모의 종입니까? 자녀입니다. 자녀와 종은 다릅니다. 종은
종은 말입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주님께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도록 선택하는 것이죠. 예. 이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본을 받는다는 것, 말과 행동이 일치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의 예를 또 들어봅시다. 자, 개걸음 아시죠? 그 얘기 아시죠? 엄마 개가 아기 개한테 야, 제발 똑바로 좀 걸어라. 네, 똑바로 좀 걸어라. 그런데 계속 옆으로 걷는 거예요. 개걸음을 걷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아니 똑바로 걸으라니까. 하다 안 되니까 물어보죠. 엄마한테 어떻게 걷는 게 똑바로 걷는 거예요? 자, 봐,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걷는 거야. 이거를 네. 엄마도 옆으로 걷는데 요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 개는 글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앞으로 걷는 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 구조상 부모가 바른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자식들은 그걸 따르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부모의 잔소리는 자식들을 망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잔소리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등 뒤에서 부모의 삶을 보고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원한다면 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또 나 혼자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부모님이나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주변의 지인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까? 야,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 진짜 본받을 만하네. 진짜 좋네. 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서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뭐 그렇지 너나 뭐 딴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아니라 욕을 돌리는 것이 되겠죠. 자,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점도 그렇습니다. 언행 일치하느냐 아니면 위선자냐.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친 교훈과 100% 일치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분은 한치도 동떨어진 그런 죄악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원수를 사랑하셨나요? 네,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못 박아 죽이는 그 악인들을 위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가장 큰 죄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죄인,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당시 법에 의하면 그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네. 양심에 찔려서 모두가 다 돌을 버리고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는 죽음처럼 미워했지만 죄인들만큼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셨다고 했는데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잃어버린 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또 세리들, 또 나병 환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죄인들, 도둑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마음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깊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러기에 우리는 말입니다. 시대소망 489페이지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의해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에 의해 변화가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바라보고 노력하면 그것을 얻게 되고 그분을 닮게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이 언행일치하는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는 매일 매 시간 꼭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타고난 이중성을 드러낸다. 그래서 남들 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 뒤에서는 딴짓하는 것처럼 그런 이중적인 삶을, 위선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싫어서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위선적인 이중적인 모습, 또 내 자신의 이중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포기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원합니다. 아무쪼록 인내와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 로마서 15장 5절 공동 번역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오래 참아주십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오래 참아주나요? 예. 용서해 주나요? 예.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격려 또는 위로, 격려와 위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도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이제 이 올해에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평균 출석생 45명을 목표로 삼았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오늘 아침에 계산해 보니까 45.35명, 45.35, 45명을 조금 넘었어요. 평균 45명. 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나오고자 하셔서 생긴 일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제 올해 목표는 50명, 5명 더해서 평균 출석 50명을 한번 돌파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50명이 이 소형 교회와 중형 교회를 구별하는 이제 중요한 표준입니다. 50명 이상.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소그룹별로 새로 만들어진 반별로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이 50명 충분히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56명, 평균 출석 56명까지 2019년도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 20명이 확 줄었죠. 예, 코로나 때문에. 다시 우리는 평균 출석, 예, 그래서 60명을 5년 내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자리에 꽉 앉으면 한 66명 정도, 70명 정도 앉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몇 년 지나면 더 좋은 곳으로 가겠지만, 더 좋은 곳에서 예배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과 소망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분의 뜻을 따라 하나 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려면 내 자신의 그 자존심을, 자아를 내려놔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자아 희생적인 사랑의 최고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조차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자아 부정과 희생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3절, 이 말씀은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안수받을 때 주는 성령절 말씀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것은 바로 오직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양무리의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적은 무리란 책 209페이지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관심을 그리스도의 관심과 동일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관심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로 일치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예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자, 따라가기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예, 그 결심이 여러분에게 정말 진짜 평생을 인도하시는 결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들만 세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녀의 일상에 늘 바빴습니다. 분주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남자애들이 노는 거 보면 막 장난이 아니죠. 막 문짝이 부서질 정도로 막 그렇게 막 뛰어다니고 놉니다. 방을 어지럽히면 그 방을 청소하고 밥 준비하고 빨래를 해야 되고, 이 빨래가 애들이 많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예, 매일 빨래를 해야 되고,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다, 대청소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어린 막내가 그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자꾸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다가 마침내 그 아이의 발에 걸려서 엄마가 넘어지게 됐어요. 참고 또 화를 터뜨렸습니다. 형들과 같이 가서 놀라고 하는데 왜 자꾸 나만 따라다니? 왜 내 일 자꾸 방해하는 거니? 라고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엄마, 교회에서 선생님이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엄마 발자국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예, 엄마 발자국 따라다닌다. 예수님 발자국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엄마와 아빠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바로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발자국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부모에게서 바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부모에게서 보려고 합니다. 부모의 삶은 자녀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모델입니다. 때때로 저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럴 겁니다. 내가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본을 보였는가? 때때로는 우리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한마디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좀 하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뭔가 내가 본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소망 799페이지에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이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하고 그분이 일하신 것처럼 열렬하고 끈기 있는 노력으로 일해야 한다.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하다? 끊임없이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성공, 형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찰레아흐인데 번성한 또는 성공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로리 벨스 존스는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었다. 이 형통이란 말이 성공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성공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형통, 우리가 성공하고 만사가 형통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본받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 본받아 살도록 내 자아를 굴복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합시다. 날마다 여러분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시간, 아침마다 기도와 말씀의 시간. 여기 이 장로 서약에도, 오늘 신입장 서약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충실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이, 또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5가지 비결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내십시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일기, 기도 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순종과 전도의 삶을 사십시오. 봉사로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본을 보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있다면 TMI 실천하기. 이제 2월 1일부터는 개인 TMI 실천하기가 있어요. TMI는 전교인 선교 운동인데 누구에게나 봉사와 전도의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기 순서지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 TMI 그 속지에 있잖아요. 거기에 안교 밑에 맨 밑에 뭐 있습니까? 문을 열어준다든가 또한 물건을 옮겨준다든가 여러 가지 기도해주는 이 TMI 이것은 매주 실천하라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과책에 있는 TMI 중에 몇 개를 뽑아서 거기다 적어놓은 겁니다. 그것을 한번 꼭 실천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은 바로 그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품성이 예수님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본받기로 결심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수님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본받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게 해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자아를 굴복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와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작은 친절을 베풀기로 결심합니다. 또한 아침에 또 저녁에 시간을 내서 기도와 말씀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작년보다 훨씬 더 큰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만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